주신 믿음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찬을 받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양식 먹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기다리면서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실 것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흐르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다시 오실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아직도 마감하지 않으시고 오픈해 놓은 채 지체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는 확실한 건가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 분명한가요? 왜 아직도 2000년 전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을 아직 닫지 않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바른 자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세계 선교와 복음화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출발점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2000년이 지나도록은 아주 서서히 세계에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뜨뜻미지근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막판이 되면 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선교사님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계십니다. 언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언어로서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 번역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갖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선교의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어디라도 인터넷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성 방송을 통해서라도 설교 방송이 지구 어느 구석에도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맙게도 물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태평양 한복판에서도 인터넷이 터지게 만들고요. 아프리카의 아무리 오지와 사막이라도 어떻게든지 24시간 누구나 무료로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일이고 선교사님들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의 거의 끝단계 정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만큼 급속하게 가까워진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어서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셔도 사실로서 받아들이실 긴박감을 가지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해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500명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수의 실종자들이 있고 매몰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생존자를 기대할 수 없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포기하고 그저 다시 정리하는 일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비행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기장은 크리스찬이고 부기장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기장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니까 그 부기장 무슬림이 조롱했다고 합니다. 뭐 찬송이나 부르고 있으면 비행기가 더 잘 뜨냐 뭐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기장의 마음에 지금은 좀 비행기를 빨리 이륙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송수신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모든 승객이 탑승했고 출발 준비를 마쳤으니까 관제탑에서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 좀 빨리 이륙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계속 통시를 하니까 관제탑에서 상황을 다 확인하고 지금 이륙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정규 출발 시간보다 3분 일찍, 겨우 단 3분 일찍 출발하는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 지진 바로 3분 전이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기장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또 이륙해서 하늘에 딱 떠서 해안가에서 선회하는데 바닷물이 확 휩쓸려 내려가서 땅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해일 직전의 상황.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확 들어오는 게 해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행사에게 여객기 출발 신호를 허락했던 관제탑이 바로 그 출발 직후에 무너졌어요. 안타깝게도 관제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바로 그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활주로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그 일보 직전에 이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장이 나중에 간증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비행기를 제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참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수백 명의 사람을 책임지는 이 조종관을 잡은 비행사에게 긴박한 마음을 주시고 3분이라도 일찍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날아오르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재난이 코앞에 닥쳐서 이 재난에 지금 대비하고자 하는 경계심은 들었지만 그러나 이미 벌써 늦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태풍의 경로가 일본을 때리고 한반도를 때리잖아요. 태풍이 어디로 올지 뻔히 보면서 하루 이틀 사흘 있으면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방파제를 쌓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꺾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건물들을 보강하기에는 태풍이 하루 이틀 후에 다가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미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종말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BTS라고 말합니다. BTS가 뭔지 잘 모르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바로 어저께 밤에 뉴욕에 있는 큰 스테디움에서 몇만 명을 모아놓고 음악 콘서트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며칠 전부터 그 운동 경기장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기다렸어요. 토요일날 밤에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긴 이야기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방탄소년단은 UN에서도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UN에서 이 20대 청년들이 연설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의 UN 설교 주제는 Love yourself.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막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파하니까 열광하고 있어요. 텐트를 쳐놓고 그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악이 발표되면 한국말로 만든 노래인데 그것이 몇 시간 내에 전 세계 랭귀지로 번역되어서 유튜브에 뜹니다. 그러면 Love yourself.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떤 부모님들은 이 대목에서 그렇지 말세로구나 이미 절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해 보시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정적인 모든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안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안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껍데기 크리스찬. 안타깝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실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겁을 드렸나요? 겁먹지 마시고, 제가 무슨 협박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의 핵심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반성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파이어티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홀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od-fea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죄인으로서 씻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명백하게 보고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싹 들어왔어요.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수발을 들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핵심인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기보다는 의심을 받고 거절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나 학력이나 목회하는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를 따라서가 아니고 정말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게 한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확연하게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혹은 이단이 얼마나 지금 많이 횡행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세력을 키우고 있고 이민교회에도 각종 이단의 손길이 가까이 뻗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단은 성행하고 더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거짓된 목회자의 모습이 부각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지금 눈에 확 띄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알곡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들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연습은 대충 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입니다. 군대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요 연습하듯이 훈련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전과 같이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죽고 사는 문제, 전쟁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하는 군인들의 훈련과 같이 연습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운동 경기장은 저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에 이르는 것을 실천하는 현장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 싸움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요 그냥 자기 부대 안에서 훈련받는 거 가지고 정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끼리 훈련받는 군인들의 실력은요 검증되지 않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죽기도 하고 전쟁을 치러본 군대는 강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만 묶어놓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경건해 보여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돌변하는지, 정말 신앙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건해 보이고 이중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분리가 오히려 편하다고 이때까지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쉽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자.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고 세상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신앙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현장이 교회 내부가 아니고 교회 외부라고 하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깨닫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뭐 BTS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음란물도 있고 세상 음악이 다
불건전하니까 컴퓨터고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절대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이 안 통하는 시대. 장터 가면 뭐 좋은 게 있냐? 교회 나와서 예배나 열심히 드려야지. 그게 안 통하는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젊은이들이 음악 콘서트에 수만 명이 밤을 새워서 텐트를 쳐놓고 그 음악을 들으러 가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터에도 물론 갈 수 있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비되어 있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정체성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목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극단은 이단에 있고 종말론에 있습니다. 자꾸 분리시켜요. 자기 가족과도 분리시킵니다. 기성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이단에만 와야 된다고 교회와도 분리시키고 세상과도 정죄하고 분리시키면서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비행기 타고 이민 가자고 해도 따라가잖아요. 분리해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실상 장악해서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숨긴 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된 행위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훈련받게 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정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가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며 천국을 바라보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라고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진실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될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인정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안에서만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마치 경건의 전부 다이고 또 신앙생활의 전부 다라고만 생각하실까봐 8절까지 읽자고 한 거예요. 8절에 보시면 7절과 연결시켜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덮어주는 것이 무조건 가려주고 숨겨주고 우리 편이니까 모르는 척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세계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을 너무 오랫동안 은폐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른 사제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대주교와 교황에 이르기까지 왜 알고도 모른 척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은폐하고 숨겨주고 우리 편은 감싸주는 것이 결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손꼽히는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달라이 라마가 고백하기를
우리 종교 안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평화 운동하시는 거 좋은데 자신의 지도력 아래 있는 성직자들의 범죄는 왜 묵인하고 비호하고 외면해 왔습니까? 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참회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호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 참 사랑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몰아붙이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이거 누가 깨뜨렸냐? 안 그랬는데요. 이거 누가 집어갔냐? 저 아닌데요. 몰아붙여서 야단치고 겁을 주고 너무 힘들게 징계하면 자녀들도 피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이 아버지의 엄격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 같은 탕자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이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얼마나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받는 것처럼 물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 허다한 죄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더 이상 서로가 손가락질하거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떠나가지 않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고 맨 끝에 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떠나갈 때가 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솔직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요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